할렐루야. 12월 14일 교직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마다 그 마음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 오늘 이 시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힘써 동행하길 소망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간절한 하나님의 꿈과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참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순종에 힘을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같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 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을 가진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가 얼마 전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세금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출이 많고 그리고 또 재산을 보유했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또 맞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재산세에 더한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위치한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납부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내년 3월에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세금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역을 포함해서 유럽 각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로마는 방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금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이 운영했던 세금 정책은 지역별로 세금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세금을 할당하면 각 지역에 있는 세리들이 지역에 있는 분봉왕들과 지역의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거두게 되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납부한 후에 나머지를 착복해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 역사가 리비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이 당시 로마와 로마 그 식민지였던 각국의 상황을 잘 대변합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특히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지역별로 부과하던 세금을 바꿨습니다. 그냥 너무 아우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두세로 개인별로 재산의 약 1% 정도를 부과하는 그런 인두세로 바꾸게 되죠. 그 상황에서 호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고향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다시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별로 인도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세리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로마의 1% 정도만 재산세, 개인적으로 부과하는 인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훨씬 더 많이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이런 까닭에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이제 매국노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과 나누어서 이제 베풀고 나누어 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착복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틀림없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세리들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 세리였습니다.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인물입니다. 이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타락한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요. 이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해안도로와 왕의도로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사해에서 갈릴리 호수로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그래서 예수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시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정도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이고요. 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가량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이제 어떤 본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집을 중심으로 행하신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약 한 45% 정도 가까이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행하신 사역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의 공부가 되죠. 근데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마테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어떤 세리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바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동료 세리들 그리고 각종 죄인들이 다, 세리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니까 이에 못지않은, 이보다 좀 덜하지만 그런 같이 어울리는 죄인이라고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를 포함한 각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식탁 공동체, 굉장히 그 사이가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접수시느냐? 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비난에 가까운 조롱 이런 것이죠. 어떻게 의인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흉악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너희들의 스승은 역시 죄인이 아니냐? 이런 조롱이고 또한 비난이죠. 특히 유대사회에서 영혼을 팔아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매국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인 이런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제껴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자신은 영적인 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영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가 합당하다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지금 죄악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자비로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잠깐 유보하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 뒤에 이제 예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행위, 예배와 관련된 행위, 원래 1년에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3일까지 금식을 하고 또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역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긍휼과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인애라는 것, 그 단어가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결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줄을 서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소신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죄성입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5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인애와 긍휼을 발휘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올 한 해 총장님이 소천하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죠. 그러시면서 학교 리더십이 공백이 생기고 또 3주기 평가가 지나갔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직자들이 교체가 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리더십에 줄을 서서 양심을 팔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교수에 비해서 또 교수 노조를 발족하고 또 직원들도 노조를 발족시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도매급으로 모두 다 통칭해서 우리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더 중한 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더 죄를 지은 사람은 더욱더 바짝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유대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흉악한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회개,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이 세리 마태는 아주 흉악한 죄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모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의 어떤 수장이었던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죠. 청장이었던 삭개오는 율법의 규정, 레위기 6.5절, 민수기 5장 7절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약 5분의 20% 정도의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에 더해서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단절, 회개, 그의 심령이 이러한 돌이키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온전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지난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미량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에 일어났던 실제 유괴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각색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주인공 신혜라는 여성은 나중에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미스러운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동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편이 죽은 과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자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땅을 좀 보러 다녀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납치를 하죠. 그리고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 시내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닐 정도로 돈이 많다면서 왜 돈이 없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제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아이를 보내달라고. 그러자 실망한 이 웅변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죽이죠. 결국 이 살인범이 체포가 됩니다. 이 시내는 남편을 잃고 아들도 떠나보낸 후에 살인범에게 이제 어떤 흉악한 죄인에 의해서 아들을 잃게 된 것이죠. 이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교도소로 가죠. 그런데 이제 겨우 신앙의 힘으로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살인범이 자기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처받은 당사자인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죠. 그리고는 이제 거짓말이야라는 제목의 노래를 야외 붐 집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기서 그걸 크게 틀고 하고 일탄행위를 이제 계속 이제 지속하게 되죠. 그리고 자살 시도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사실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지적을 하는 영화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캐치프레이즈에 그치는 회개는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회개는 이것은 피상적인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 그 회개가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한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어떤 사람은 또 리더십에 줄을 대고 또 보직을 맡으면서 불이한 그런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람들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구속적인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한세 공동체 모두가 큰 죄인, 작은 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한세 공동체는 다시 한번 힘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후학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양성하는 좋은 기독교 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자신에게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 한번 한세 공동체를 든든히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돌아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한세 공동체는 내년 후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힘찬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면서 올 한 해를 평안히 정리하시고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차분히 내년 한 해를 설계하며 우리 한세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늘의 자비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죄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새해를 준비하며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한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주충만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힘차게 전진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